16절 말씀 가지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하이틴 스타가 누구였냐면 이미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범지 선생님도 보니까 이미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하이틴 스타였죠. 그 이미연이 찍은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뭐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그 남자 학생이 그 허석이라고 지금은 김보성으로다가 이름을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의리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의리 막 이런 사람. 그래서 주연해가지고 그 영화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역설이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행복은 그거 이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하고 싶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성적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원리예요. 경쟁에서 이긴 자,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자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또는 경쟁에서 이겼으면은 경쟁에서 진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그것이 정의다, 저스티스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실 때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세상을 보면은 사실 먼저 된 자가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가치를 어필하느라고 정말 애쓰면서 살아요. 뭐 한국에 가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뭐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애들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애들부터 뭐 이거 배워야 되고 저거 배워야 되고 이거 자격증 따야 되고 뭐 이거 하느라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스펙산이라 엄청 하고 또 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바쁘게 살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 미국하고 참 다른 게 뭐냐면 모두 다 예쁘고 모두 다 날씬한 것 같아요. 모두 다 예쁘고 모두 다 날씬한 것 같아요. 제가 가니까 제가 제일 뚱뚱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랬습니다. 조지아에 있을 때는요, 거기는 이제 뭐 백인들, 흑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좀 시골이다 보니까 덩치가 이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지아에서는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왜소.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캘리포니아도 보니까 뚱뚱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몸집이 커 보이는데, 근데 우리 한국을 가니까 한국은 더 심해요. 한국은 더 심해.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이쁘게 보여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고 또 경제적인 가치를 어필하고 그런 사람을 뽑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혁신적인 어떤 인재를 뽑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 그런 거에 순응하는 인재를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해서 천국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집주인이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품꾼을 얻으려고. 그래서 품꾼을 얻어가지고 뭘 하냐면 두 번째 그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은 보니까
일은 아침부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품꾼이 뭡니까? 품꾼은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우리는 일해야지만 살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 인간이라고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좁게 해석하자면은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집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포도원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뭔가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생산적인 곳입니다. 생산적인 곳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자리라든지 내가 어떤 경제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굶어 죽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있다는, 포도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른 아침은 무엇을 하냐면 열정입니다. 집주인의 열정이죠. 따스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품꾼이 없나? 그 품꾼을 갖다가 굶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품꾼을 갖다가 불러서 일하게끔 하셔가지고 그 품꾼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제11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품꾼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아침 9시에, 그리고 9시에 불렀다라고 하면은 더하면 몇이죠? 3시. 그리고 11시에 오늘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11시에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5시 더하면 몇 시가 되냐면 이게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지금 뭐냐면 문을 닫기 1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이 집주인은 나가서 품꾼을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벽부터, 아침부터 쭉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문 닫기 1시간 전까지 사람을 불렀다는 뜻은 뭐냐면, 그 누구도 굶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굶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셔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포도원 품꾼의 불평이 나와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가 오늘 말씀 보면 그냥 1데나리온,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에 들어간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같은 싹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많은 돈을 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동일한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불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어느 누구도 마땅히 받아야 할 몫보다도 적게 받는 일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우리 성경 말씀, 다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햇빛을 씌워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빛을 씌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적에 있는 들판에 핀 잡초까지도 꽃까지도 보살피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적게 받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당하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받아야 할 몫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받아야 할 몫이 별로 되지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죠.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인간의 공평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공평해, 이게 justice야, 이게 정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평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비, 정의의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탕자의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아주 적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과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적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의 형. 그냥 적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주 과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탕자죠. 탕자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파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날렸으면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대우보다도 과분한 대우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대우를 받았던 형이 과분한 대우를 받는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적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이른 아침에부터 와서 일한 그 품꾼들이에요. 그들은 주인하고 일 데나리온을 받기로다가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은 적당한 대우가 아니라 과분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부당해, 이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어, 과분한 대우를 받아 이 형이 동생 탕자를 갖다가 분개하는 것처럼, 또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이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분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질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질투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알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과분한 대우를 해주면서 여기에 금가락지를 띄워주고 옷을 입히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쁜 거예요. 그 상태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과분한 대우,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런 자들이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질투하거나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12절의 불평, 어떻게 5시에 온 자하고 새벽부터 와서 일한 자하고 어떻게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맞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더 많이 줘야지 어떻게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가 13절 15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집주인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만큼만 선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만큼만 사랑이 있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 이 세상이 요구하는 먼저 된 자, 즉 뭐냐면 경쟁에서 이긴 자예요. 먼저 된 자가, 즉 경쟁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쭐하거나 좋아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경쟁에서 이기고 먼저 되었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고 우쭐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것보다도 또한 나중된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쟁에서 이게 질 수가 있거든요. 경쟁에서 진 자라고 해가지고 시무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참 많이 얻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겨야 돼, 더 잘 돼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하도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면 정말로 세상에서 루저가 되고 세상에서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고개 숙인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되었다고 경쟁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고 우쭐하거나 좋아할 것도 없고 나중된 자 경쟁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무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경제 원리,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과 보상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경쟁과 보상의 원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원리, 즉 경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품으시고 조금 편하게 살아가십시오. 나 자신을 너무 이 세상의 경쟁 원리에 밀어넣어서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